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공인인증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편리하죠. 지금부터 한 10여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세상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15, 16년 전에는 교회 이런저런 비품이나 전자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면 용산 전자시장을 엉질나게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돈은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떤 때는 2, 3일씩 아주 발에 물집이 생길 만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냥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에 딱 인터넷 열고 보면 온갖 물건이 다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도 전부 할 수도 있고, 또 이 용산 전자시장에 가서 자칫 잘못하면 망바가지를 쓰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가격 순서대로 같은 제품이지만 가격 순서대로 쫙 한 2, 30개 가격이 다 나오니까 그냥 제일 싸게 파는 집에 가서 그냥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사면이 또 어때요? 웬만큼 무거운 물건은 그거 들고 오니라고. 지금이야 목사가 좋은 승용차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거 들고 오느라고요. 전철 타고 낑낑거리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냥 다 집에까지 배달해 줘요. 거기다 할렐루야를 붙여야 되나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 거래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거나 수표를 찾아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주고 또 영수증을 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쫙 송금을 그냥 합니다. 부산에 있는 딸년에게, 시집간 딸년에게 100만원 송금도 할 수 있고, 광주에 사는 큰아들에게도 그냥 큰아들, 아들, 큰 손자 돌이 되었으면 그냥, 야, 내가 못 가는데, 자, 돌잔치 하는데 좀 보태써라 하고 한 5, 60만원 그냥 보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에도 그냥 돈을 그냥 보냅니다. 얼마 전에 이주의 선교사가 몸이 아파서 몸조리하고 들어간 지 며칠 만에 급하게 저희 인터넷으로 연락이 왔는데, 또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내일 당장 한 1,000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놈들은 웃기는 놈들이 어디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 이래저래 용통해서 1,000만 원 송금했는데요. 그냥 중국까지도 그냥 막 가버립니다. 그냥 딱 1분도 안 걸려서 그냥 중국까지 그냥 돈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터넷상의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 돈도 못 보내고 값 있는 물건도 못 삽니다. 아마 요즘 50만 원 이상 되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살아갈 때는 돈을 쓰는 사람은 그래도 큰 돈을 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인강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즘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인인증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너댓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과 은행만이 통하는 암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암호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암호. 그래서 요즘은 하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암호를 한 3개월, 6개월마다 바꾸라고 계속해서 통지가 와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은행하고 자기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프로그램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암호 카드가 있어요. 명함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가 숫자가 쫙 이렇게 있는데, 네 자리 숫자씩 있는데 30까지 있어요. 30 곱하기 네 자리면 몇이요? 한 1000, 이런 정도 되는 숫자가 쫙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정한 은행에서 딱 올리면 지정한 그 번호를 거기다 그때그때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갑자기 하도, 옛날에는 권총 들고 은행을 털었는데 요즘은 권총 들고 은행을 털지 않아요. 그냥 해킹하면 그냥 암호 같은 거 이런 거 터득해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수천만 원씩 수억씩 그냥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통장에서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그냥 은행을 그냥 이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막 조심하는데 어때요?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 한 사람을 순경 10사람이 지킨다 못 지킨다? 우리 속담이 못 지킨대요. 도둑놈 한 놈을 10명이 못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요즘부터 언제부턴가는요, 요즘 송금하려고 하면 딱 손을 떼면 다 입력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면 지금 임병현 씨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하셨습니다. 28번을 28을 넣어주십시오. 그럼 핸드폰 가지고 받고 2자 8자를 넣으면 인증되었습니다. 그래야 송금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거래하는 시티은행은 그렇게 됐어요. 그럼 10만 원 보내려도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두 자리 숫자를 넣으면 인증되었습니다. 찰칵. 그래야 송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인인증체계, 이것이 그냥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2중, 3중으로 계속 안전장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쉽게 하지 않고 도둑놈이 많으니까. 이게 건축 만든 강도들이 은행도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 개인의 통장도 다 털어가 버리니까 이런 놈들이 털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온 거예요. 우리 영계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도둑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기꾼의 원조이고 또 살인자이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 마귀이고 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경은 안전장치를 많이 하신다. 아무나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막 기적을 베푼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지만 계시록을 보면 모든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도 기적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666 마귀를 소개할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적다, 내가 진짜니까 기적 행한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네가 가짜니까 기적을 더 강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들은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적도 간간히 행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말씀이나 제대로 된 말씀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큰 능력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야, 마귀가 함께해도 그런 기적은 얼만큼이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또 예언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나 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인간에게 와서 야, 하나님 밑에 있으면 너는 영원히 2인자잖아. 1인자. 여러분 2등 어때요? 올림픽에서 2등 하면 빛나든가 안 나든가. 하도 뭐 그러니까 뭐 요즘 뭐 2등도 좀 그런데 안 알아줘요. 2등. 다 1등만 하려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대요. 세계에서 안 그렇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 문화가 강성한 미국하고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기독교의 장점도 있지만 기독교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폐해가 있는데 1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기 자극받은 신자들이 기도 많이 할수록 그런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아담 하에게 찾아가서 뭐 이게 다 네가 뭐 다 쓰고 그러던데 너는 하나님 밑에 있잖아.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꼬드기는 겁니다. 제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받은 인간이 그냥 그 선악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같이 되겠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데요. 인간의 욕심이 속에서 작용하면 말도 안 되는데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그걸 따먹는다니까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뭐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귀가 쏠 기대가지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야 되겠어요? 이놈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만둬야 되겠어요? 이놈을 쫓아내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다시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 계획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죄상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종교가 있던 어떤 종교에게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개한 원시인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가 이미 들어오기 전에 동짓날 제일 무서운 신이 동지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 어떻게 합니까? 팥죽 끓여 먹죠? 그리고 팥죽만 끓여 먹는 우리만 먹는 거 아니 뭐는 거 옛날에는 고시래 하고 문 밖에다가도 막 칠하고 문 대문에다가도 칠하고 그냥 온 길 사방한데 고시래 이렇게 뿌려서 귀신이 못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붉은 것,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피 붉은 것을 뿌려서 귀신을 오는 길을 차단하고 막고 물리치고 이런 일을 전 세계 어떤 원시인들에게도 이 제사 풍습에는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이나 소를 죽게 해서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네 대신 이 애꿎은 죄 없는 양이 죽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용서하시고 이런 구약의 제사 풍속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이러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러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사함받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봤는데요. 그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은 누구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리기는 하셨지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노력을 해도 자, 돌멩이를 100년 갈면 돌멩이일까요? 금덩어리일까요? 돌멩이 한 100년 정도 갈고 갈면 맨질맨질해져서 광도 나고 빛도 나고 그러지만 그게 금덩어리일까요? 돌멩이일까요? 돌멩이에요. 속교 쇠털 한 10년 동안 묻어놓고 개털이 되게 해주세요. 막 빌면 소털이 개털이 될까요? 그냥 여전히 소털일까요? 여전히 쇠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갈고 닦고 도덕윤리 수양 참선을 해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2007년이 한 7, 8년 전이고요. 7, 8년 전에 대학교 교수들이 해마다 그 교수신문에 그 해에 어떤 그 특징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주요 일간지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주요 학술단체 회장, 전국 국사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340명이 모여서 그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는데 자기 기인 이런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해야 되는데 인상 깊게 봤어요.
자, 이 주자어류에 나오는 주자는 지금부터 한 1000여 년 전에 이시조선이 유교의 근간하는 그 주자 뭐 이런 거 사상에 의해서 이시조선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 주자 한 10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록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일. 이 말은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진실인 것처럼 막 떠든다 이거예요. 거짓을 막 떠들다 보면 자기 자신도 거짓을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뭐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이죠.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진실로 위장하는 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아주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설교도 자꾸 뭐 이야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은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 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천주교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요즘도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떠드는데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사람 하다 보니까 실상은 전혀 거짓말인데 그게 진실로 둔갑해버리는 것이죠. 복음으로. 성균관대 안대희 교수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의 현상이다. 중앙대학교 성한갑 교수는 자기가 만든 거짓을 자기 자신까지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으로 거짓에 중독된 시대다. 거짓에 중독되면요, 거짓말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로 자기 자신도 믿고 또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막 떠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서 통용되는 시대. 이것을 몇 년 전에 2007년인가 그 시대 그 해에 한 해의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그러느냐? 주자라는 사람은 한 1000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뼛속같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셨지만 내보내셨지만 다시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 공인 인증서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 그 구원자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는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310번에서 350번 정도 예언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씌워보지 못했어요. 아주 정교한, 직접적으로 표현된 표현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표현도 있기 때문에
원어나 이런 것을 정교하게 일일이 검토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못 세워가세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317번에서 350번 정도 이런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지.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이런 조건으로 보낸다 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전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이규태 씨가 쓴 칼럼을 보니까 주나라 창왕 때 창왕이 하루는 남서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나라가 망한다던가 큰 아주 흉한 일이 일어난다던가 크게 길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던가 그런 어떤 미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막 밝은 이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기령화복을 점치는 그런, 그 당시에는 무당이죠. 무당. 그 다음에 지식인들,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현자들이 대답하기를 책을 한 권, 새까만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 책에 예언된 어떤 누구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어떤 대단한 분이 탄생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 탄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왕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옛날에는 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복인 치유, 칭킹, 어전학자 왕준을 비롯한 15명의 학자들을 당시 서역으로 보냈다고 해요. 지금 말하면 뭐 돼요? 노마죠. 노마로 보내서 일일이 확인하고 보고를 받은 날이 4월 8일인데 4월 8일 보고된 그 창왕 주나라 왕실 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거기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동양의 주나라 창왕 그 왕실 실록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을 이규태 씨가 칼럼에 썼더라고요. 참 잘 썼죠. 목사보다도 더 연구를 한 사람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십니다. 전설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은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이 내용은 317번 정도 기록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시골에서 어떤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나는 그 성경에 예수님도 남자 없이 탄생하셨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결코 부정한 나쁜 일을 해서 이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다. 그게 막 떠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난 다음에 그 애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내 새끼야. 왜 그렇게 나냐면 그 남자는 4대 독자 가문인데
자식이 뭐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 자식 내 새끼가 하고 나타나서 뭐 저 딱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성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처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이다. 가난하여 직업이 천하여 멸시천대를 받으실 것이다. 은 30냥에 팔리실 것이다.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이다. 죽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쭉 317번이나 예언됐단 말이죠. 이 사실을 하버드의 피터 스트너라고 하는 수학 박사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겠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이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질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수학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질 확률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퍼센트로 한 1% 될까? 2%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수학 확률의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317개 예언을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4가지 예언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통을 이은 왕족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라고 하는 예언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언에서부터 700~8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만 샘플을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엉치고 땅 위에다가 10센트 동전을 빈틈없이 깔아놨어요. 하나도 안 덮은 것 없이. 이게 1센트짜리는 우리나라 100원짜리의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크기예요. 1센트짜리를 우리 교회 한 170평 되는 이 바닥 1센트 100원짜리를 쫙 깔아 바닥 깔기도 어때요? 쉽겠어 어렵겠어요? 그런데 저 땅덩어리를 100원짜리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1센트짜리로 쫙 깔아놓고 그냥 쪽집게로 그냥 단 한 번에 2번 오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딱 표시해놓은 그 1센트짜리 딱 집어내는 거와 똑같은 확률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무지무지 어려운 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자가 목사님이 또 그것을 계산했더라. 세계 지도하고 우리나라 면적하고 이것을 이제 비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 남북한 땅덩어리 위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2m 두께로 100원짜리를 쌓아놨어요. 우리 교회 바닥에다만 이 100원짜리를 2m 두께로 쌓아놓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하겠죠. 근데 자, 우리나라 남북한 땅덩어리에다 100원짜리를 2m 두께로 쌓아놓고 그 중에 단 한 번에 2번이라도 한 번을 실수하면 안 돼요. 단 한 번에 쪽집게로 표시해놓은 동전을 집어내는 확률과 같다. 이렇게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에이, 목사님 뭐가 그게 어려워요. 자,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뺏겨놓고 믿습니다. 하고 침이 튀어서 딱 떨어지는 그 동전이 바로 그 동전입니다 하고 딱 집으면 될까요?
사실은 350여 개나 되는 메시아 예언이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질 확률은 불가능하다. 정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 구원의 복음을 의심 없이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선하게 삶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도 이 구약이라는 것은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강조하고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자꾸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자꾸 뭔가 충성, 봉사를 강조하고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자꾸 무엇인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이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데다 기초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나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종교개혁한 것은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좀 다닐 때 거기 민경배 박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베드로와 바울사도가 갈라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고 참복음과 거짓복음이 갈라지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얼마나 못 있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막 너무나 머릿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어서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까? 과연 박사다. 그런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 내용은 율법을 전하는 것, 구약 성경을 강조하는 것,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일축한 겁니다. 무신론자 중에 아주 매스컴을 타는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송 EBS MBC SBS 막 아주 그냥 시간 있는 데를 나와서 한참 막 떠들었죠. 그런데요, 저는 그분의 책은 돌 김용욱의 책은 다 제가 사다 놓고 가끔가다 봅니다. 제 서재는 다 그 사람 책은 아주 그냥 작은 것도 다 논문지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는 인터넷 강의 이제 한 것은 전부 다 돈 주고라도 전부 다 사서 그분이 강의한 건 전부 다 제 컴퓨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요, 그 KBS인가, EBS인가, MBC인가 거기에 김용욱 항상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누가 나오냐면 김수환, 추기경을 데리고 나왔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거 보니까 좀 핫바지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신론자고 짝짝이 맞아가지고 한 자리 나와서 되겠어요? 그 김용욱이 강의하다 그럽니다. 추기경님은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추기경 한 명, 최초의 추기경 한 명뿐이에요. 교황은 추기경 중에서 뽑는 겁니다. 뽑히면 교황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기경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건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불교든지 유교를 믿든지 심지어는 무당을 믿더라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와, 막 머리가 그냥 확 솟더라.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그제 열린음악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몇 주년 해가지고 열린음악회 나와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좀 휴머니 좀 선한 일 뭐 이런 거 한 일에 대해서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기독교 복음을 가장 악질적으로 훼손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종교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 개량 기독교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중에 설날을 보니까 개량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좀 못 있어도 보이고 좀 이상하게도 보이고 좀 개량 한복 어때요? 편하긴 한데 좀. 그런데 개량 기독교입니다. 신식으로 개량한 기독교. 지금 김수환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개량 기독교입니다. 일정 이력이라도 더거나 빼지 않은 원본 기독교를, 원본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요즘 WCC 같은 경우도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다시 압축하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배경을 밑에다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걔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뭐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져!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따지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3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불과 20년 30년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요. 그런데도 누가 꾀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생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꾀어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원칙은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꾀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모르면 꾀면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말이죠.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확고히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늘나라도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얼마 못 가서 죽어. 다시 합니다. 내가 예언하지
당신 죽어. 어때? 그 예언 맞는 예언이요? 틀린 예언이요? 맞는 예언이요. 오래지 않아서 죽어요. 지난 주일날 식당에 우리 김선희 권사께서 제 한 20년 전, 20년, 25, 6년 전에 제 사진을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 명아가 우리 교회 영생 유아원에 다닐 때 그 졸업식 사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아이 안고 알콩달콩 지금 사는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유치원 다닐 때 사진. 그때 내가 그 유치원 이제 목사니까 이제 뭐 원장은 임병현 씨지만 그 사진 찍은데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그때는 머리가 새카맸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내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머리가 뭐 없는 사람이었던 줄로 생각했나 봐요. 저도 옛날에는 머리가 새카맸답니다. 아셨습니까? 나이 들면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팔다리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 쑤셔 아이고 무릎이 앉고 일어날 때 왜 이렇게 아픈가. 하나님께서 너 데려갈 거니까 준비해라. 경고장을 보내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정말요. 한꺼번에 안 데려가셔.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데 허리가 아프도록 하셔서 아 내가 늙었구나. 머리가 빠지면 흰머리가 나면 아 내가 늙었구나. 곧 죽을 날이 가깝구나.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날이 가깝구나. 하나님은 너 준비해라. 곧 불러갈 거니까 흰머리 보거든 준비해라. 그 매일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이빨 하나 빠지면요, 뭐 이 치과에 가서 이거 이빨 치료할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경고장을 또 보내셨구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일어날 때 무릎이 그냥 시큰거리고 아프고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아프면 아 하나님이 곧 불러가신다고 또 경고장을 보내셨구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이 세상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안하고 살만한 세상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살만한 세상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